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랑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자랑거리 가운데 내가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은혜요,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생기면 어떠합니까?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그 자랑거리를 막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분명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이것을요,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을요,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더 민감하게 바라보고요,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두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알려주며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중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곳에서요, 제가 목사라는 것 다 압니다. 모든 직원들이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말 한마디, 제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할까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늘 조심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이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빛은 제 고3 여름에 설악산에서 만난 빛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수능을 2번 보았는데요, 8월 여름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설악산에 올라갔습니다. 너무나도 힘겹게 대충봉까지 갔는데 그 경치가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경치를 보다가 그만 조금 늦게 하산을 하였습니다. 산이다 보니까 금방 해가 떨어졌고 나중에는 너무나 깜깜하여서요,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한 줄기 빛을 보았습니다. 바로 늦게 하산하던 분들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빛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 빛을 보지 못했다면 너무나 끔찍한 밤을 아마 그곳에서 맞이했을 겁니다. 여러분, 빛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빛은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요, 어두운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위험한 길,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 어느 길이 영생의 길인가? 어느 길로 가야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인가? 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빛을 비추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며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것이 위험한 길이다, 그것이 파멸의 길,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전 상태가 어떠합니까? 본문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이었다.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모습은 한마디로 다 어두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어두움에서 벗어나서요, 완전히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전히 너무나 연약합니다. 자꾸만 빛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죄악의 그 손길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려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오늘 보면 8절 하반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더 이상 너희들 어두움에 나아가려 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해답이 오늘 본문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착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은요,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율법대로 한다면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당연히 그 사실을 폭로하고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막 만천하에 드러내기보다는 마리아가 어려움을 겪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마리아가 실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용히 그 일을 덮으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착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한 평가는 또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도 중요하고 믿음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다시 말해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주님께서 더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착한 마음과 착한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가 잡아주는 따뜻하고 착한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영혼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또 착한 그 행실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무엇이냐 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합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우리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빠, 예수님 믿는 사람 도저히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만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의 그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요, 방송국에서 시상식을 합니다. 연말에. 그런데 이번 시상식을 잠깐 봤는데요, 수상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중에 BY라고 있습니다. 레브라는 가수인데요. 정말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 가수가 어떤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이야기한 그 모습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좀 마음에 좀 뭉클함이 좀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한마디가요, 세상 속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의로움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세상 속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꾸만 조롱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세상 속에서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점점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의로운 열매로 가득하여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삶, 세상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열매는 바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하고 정직한 삶을 의미합니다. 다윗은요, 밧세바와 간음을 행한 후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회개하였습니다. 이때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진실함,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실함이 가득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때에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요,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차비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어둠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어둠의 특징, 바로 무엇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설사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부끄러운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죄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책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책망하라.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일들을 드러내어서 알려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두움의 일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인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이런 것을 드러내어서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고 어떻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들을 향하여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 묻습니다. 이들은 다분히 약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세상은요, 우리들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 모르는 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말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빛의 자녀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하여서 어두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러합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빛의 자녀가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기보다는 자꾸만 어두움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잠자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잠자는 자여 빨간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믿음이 자꾸만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분명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여러분 그 빛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올해 2025년에는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빛을 세상 속에 비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어둠들 빛으로 여러분 다 물리쳐 나아가시고 우리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